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제 오늘 복음의 능력 22번째 말씀, 폭풍,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또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다 여러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지 않다면 이제 막 폭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폭풍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기독교 화가들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폭풍을 만나서 폭풍과 맞서 싸우는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오늘 이제 만나는 이 폭풍은 첫 폭풍이 아닙니다. 이미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어요. 물론 주무시기는 하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였고 바로 옆에 계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폭풍을 향해 꾸짖으셨죠. 그리고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폭풍은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도 안 계셨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른 배 안에 계셨으면 몰라도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이 위험한 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 신학자들 그리고 화가들에게는 영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교회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폭풍 한가운데 있는, 휩쓸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작품 몇 개만 좀 본다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작품이 있고, 또 이거는 우리가 렘브란트가 직접 그린 그림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흑백으로 또 하나 보여주시고, 네, 이 대부분 다 16세기, 17세기 많은 화가들이 이제 그려낸 작품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폭풍 한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 즉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암 투병 중인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 성도님과 가정,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 또 분쟁, 또 부부 사이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너무 뿌리 깊은 또 분열이 있죠. 더 나아가 내면의 상처, 좌절된 꿈, 또 이렇게 중년의 위기, 사회생활에서 겪는 또 금전적인 위기, 커리어상의 위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폭풍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불확실하고 때로는 너무 위험한 그런 바다를 건널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 그 지혜를 오늘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인데 여러분과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폭풍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반응, 성도들의 반응,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폭풍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 이게 45절에서부터 48절인데요. 우리 먼저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께서 즉시라는 표현을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즉시는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 이 많은 무리들,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몇 시간 동안 듣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배부르게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둘러 앉아서 그 현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너희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니? 무엇을 느꼈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소그룹 나눔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그 뒷정리하는 게 같이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가 이렇게 급하셨는지 즉시 그걸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것도 제자들과 같이 보내지 않고 자기가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서두르셨을까요? 뭐가 이렇게 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 또 하나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아이디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군중들이에요. 표적은 오병이어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자 했는지 이미 그들의 속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배부르게 한 이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해온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민족의 독립을 이룰 것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분이다 하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내셔야 하셨는지.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악영향이, 나쁜 영향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선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나라 새왕국의 주역이 되는 거야,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될까 봐 주님은 거기에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수한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둘러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떠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이 원문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먹으셨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즉시 재촉하사 배에 타서 가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지금 애들이 막 소풍을 갔어요. 아니면 막 운동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축구 시합에서 아니면 운동 시합에서 지금 1등 했어요. 상을 탔어요. 그러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더 놀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야 빨리 차 타, 집에 가자, 빨리 가자 하니까 너무 떠나기 싫은 그 아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서 집에 가는 것 같은 그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여기서 그냥 그 승리를 만끽하고 싶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걸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해냈다는 거에 대한 정말 그 어떤 자성취감이 지금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항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의 반강제가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배에 태워서 아마 배에 올라타자마자 배를 세게 확 밀쳤을 거예요. 빨리 가라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서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다 보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급하셨죠? 첫 번째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두 번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해야 됐어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람들이 나를 강제적으로 임금을 시키겠구나. 세상의 통치자를 앉히려고 할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폭풍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손해와 눈물과 슬픔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폭풍이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역풍이 뭔지 아세요? 성공의 역풍이에요. 형통함의 역풍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유혹, 모든 시험을 그대로 다 느끼셨어요.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지와 단둘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유혹을 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한 유명한 구약학자가 어느 날 이제 스위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의 그 스위스 경험담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굉장히 쉽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정상에 이르렀을 때 너무 그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광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좋으니까 성취감 때문에 그 가장 높은 그 꼭대기에서 딱 선 상태에서 두 팔을 딱 벌리고 야호라고 외치는 그 순간 굉장히 강한 돌풍이 불어오면서 밸런스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날아갈 정도로,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는데 그때 가이드가 그를 간신히 붙잡고 땅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여기서는 무릎 꿇은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산 꼭대기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안전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오스카 시상식에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해프닝을 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또 윌 스미스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프린스 오브 벨에어를 굉장히 또 즐겨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윌 스미스의 팬이에요.
그리고 또 덴젤 워싱턴. 남자가 덴젤 워싱턴을 안 좋아할 수 없죠. 그죠? 덴젤 워싱턴에 나온 영화도 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크리스찬 신앙을 갖고 얼마나 멋진 그런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까? 근데 이제 이 윌 스미스가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크리스 록이라는 사회자가 이제 그 아내 아카데미인가요? 오스카인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지금 병 때문에, 그렇죠?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이제 탈모 증세가 나니까 할 수 없이 머리를 밀었는데, 이제 크리스 록이 아내에 대해서 이제 비하하는 농담을 했을 때 아내 표정이 일그러진 걸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사회자를 향해 걸어 나가서 뺨을 세게 때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 분을 참지 못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제 상을 받고 이제 수상 소감을 밝힐 때 윌 스미스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중간에 이제 덴젤 워싱턴한테 고맙다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덴젤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줬다. 아까 그게 뭐냐면, At your highest moment, be careful. That's when the devil comes at you.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조심하라. 마귀가 그때 너를 공격한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무서운 폭풍은 위기와 실패의 폭풍이 아니라 성공과 형통과 인기의 폭풍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아멘이 좀 나와야 돼요. 보니까 1부가 제일 크고 2부는 더 작고 3부는 거의 침묵. 그렇게 가만 보니까 연령이 낮아질수록 침묵. 왜 그러죠?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아무리 잠이 많고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에 걸리지만 않았다면 여러분 다 현장에 나오셔서 꼭 주님과 함께 무릎으로 고난주간을 잘 통과하게 되기를,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예수님 방법을 쓴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아멘을.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주님은 그날 밤에는 기도가 좀 길어졌어요. 왜 이게 길어졌냐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 계셨죠.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6월절의 만월, 이 보름달이 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달빛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 작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헤매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47절을 보게 되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 꼭대기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줄 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내다보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놓아야 할 예수님과 교회 모습이에요.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목적지를 향해 막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적지를 향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노를 젓고 젖먹던 힘을 다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바다 한복판, 바다 한가운데로만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7시간에서 8시간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 밤중에 얼마나 그 추운 줄 아세요? 저도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몇 번 타봤지만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럴 때는요, 막 그 배에 막 그
파도 막 물이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의 저녁물이 굉장히 얼음처럼 차가워요. 그게 옷을 다 적시고 지금 배가 발이 다 잠겼어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걸 7시간 8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에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재촉을 거부하고 배에 올라타지 않았다면 지금쯤 뭐하고 있었을까? 아마 누군가의 집에서 따뜻한 어떤 곳에 누워서 배부르게 먹고 그날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막 얘기하고 만끽하면서 지금쯤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두 다리 뻗고.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이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어요. 순종을 안 했다면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자기의 아내가 사실은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었던 사람인데 순종하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은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개같이 살게 돼요. 쫓기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은 순종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순종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발가 벗겨짐과 수치와 십자가라는 극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리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 안 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기복신앙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복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제 토요 더 깊은 예배 시편 37편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성공, 육신의 건강, 관계의 성공, 커리어의 성공, 이런 것들은 원하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현세 중심의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prosperity theology라고 해요.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뭐든지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믿음 있으면 성공하고 믿음 있으면 낫고 믿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내가 실패하면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번영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때로 우리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역풍을 만나게 하지만 그 역풍 뒤에는 언제나 놀랍고 가슴 벅찬 승리와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산에 오르지 않으면
발목 접질릴 일도 없고 뭐 어디 까지거나 뭐 박힐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산에 오르지 않으면 그 멋진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요, 그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부상당할 위험도 없고요, 절대로 패배당할 위험도 없어요. 왜냐면 안 뛰니까. 그런데 경기에서 뛰면 나서면 부상당할 수도 있고요, 패배 수모를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면요, 아마 우리가 많은 것들, 많은 거센 폭풍과 역풍과 뭐 예상치 못한 슬픔과 손해와 불이익을 많이 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가슴 벅찬 승리, 희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한밤중이에요. 굉장히 깊은 밤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 떴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지금 제자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회의가 많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배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생고생 시키냐 이거.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했을 거예요. 자기는 타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예수님은 타지도 않았어. 제자들만 태워서 급하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가 이런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우리의 잘못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고 이런 위기와 위험 속에 노출되어야 되느냐.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이들의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예상이나 한 듯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8절을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한테 제일 관심을 가진 줄 아세요? 예수님의 눈은 누구한테 가장 머물러 있는 줄 아세요?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특별한 관심,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제 이게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번 계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도 모르시고 내 사정도 모르시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뭘 가르치냐? 그 반대를 가르쳐요. 주님은 폭풍을 만난 성도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48절.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이란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새벽 3시. 왜 새벽 3시냐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는 새벽 3시가 밤에서 가장 어둡고 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의미가 뭐냐, 예수님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냐면, 가장 밤이 어둡고 깊었을 때, 즉 제자들이 7시간 8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탈진됐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때 오세요. 이게 보통 예수님이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항상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입으로만 포기하지 말고, 주님 믿습니다 믿으면서 자기가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표현을 이제 원문을 읽으면 이게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제자들의 이 본능적인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무서워서, 그러니까 광풍보다 더 무섭고 파도보다 더 무서워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을 정도예요. 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본 순간 뭐라고 생각했어요? 판타스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3시에 바다에서 막 바람 불고 막 풍랑이 막 거센 파도가 치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아니면 하얗게 비춰지는 머리 긴 어떤 분이 바다 위에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러분 friendly ghost Casper를 생각하지 않죠. 예? 그 뭘 생각하죠? 갑자기 전설의 고향을 생각나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예술의 전당 가려고 택시 타고 모르고 전설의 고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걸 보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예,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면 너무 예수님 보고 너무 놀랐어요. 으아, 귀신이야 하면서 뭐가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이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52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은 그 시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가장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죄의 현장, 복음의 현장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약의 장면이 이사야서 6장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그가 늘 하던 대로 뭐냐면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교회 나왔으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꼬꾸라지고 자빠져요. 왜인 줄 아세요?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게 놀라야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도와주고 남들은 도와주지만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또 기도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항상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오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걸 놓치고 뿌리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성공의 폭풍 속에서 오실 때, 실패의 폭풍 속에 오실 때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그냥 지나치셨다면 제자들이 다 배에서 뛰어내렸을 것이고 end of story, 끝나요. 마가복음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샘솟듯 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우러 왔어.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요?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한 면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지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32절 33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걸 종합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역풍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순종했는데 갈증이 생깁니다. 지치게 됩니다. 고달프게 돼요. 두렵게 돼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협도 느끼게 돼요. 순종했는데. 순종하지만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슬픔과 손해와 아픔과 압박감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두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주님은 기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 관심과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은 돌풍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평소에는 늘 배를 타셨잖아요. 늘. 근데 왜 이날 밤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제자들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아니에요. 밤새도록 제자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던 그 무시무시한 파도를 예수님이 직접 밟고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그 현실이 지금 누구 아래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문제들을 다 밟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타라는 배에 올라탈 것인가? 여러분, 순종의 배에 올라탈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제적으로 올려 태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강제적으로 올려 태우기를 축원합니다. 야, 아멘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원치 않더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배에 올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망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식한테 네 마음대로 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배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배에 올라탔으면 내리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이 가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역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광풍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질 수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 문제의 폭풍을 뚫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파도를 밟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을 뜨겁게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